예,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오셨어요? 예, 더듬거리지 않고 예, 확실하게 내가 살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지난주 제목 생각납니까? 예,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 그 길이 맞다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100% 환하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상에 있는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늘 사람들은 헷갈려 하죠. 이 길이 맞는가? 왜요? 희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을 좀 빌리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비추기까지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 사순절 넷째 주간에 살으라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세대의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48장이 있어요. 아주 긴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52장이고요. 이사야가 66장. 이건 알죠? 우리 성경 66권이니까. 어쨌든 이 선지서에서 이 양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선지서라 불러요.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러면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이제 성문서로 빠지니까 에스겔까지 하면 그다음 뭡니까?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부터는 소선지라 불러요. 저 끝까지 말라기까지. 왜냐하면 양이 작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큰 막 훌륭한 대선지자라서 대선지서. 뭐 뒤에 있는 선지자들은 조금 약해서 이가 아니고 양이 많아요. 어쨌든 오늘 이 48장이나 되는 이 많은 선지서 그 에스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른 뼈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하면 딱 두 개가 확 떠올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할 마른 뼈 사건이고 두 번째가 저 뒤에 있을 뭐냐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성전을 다음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환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은 이 두 개 중에 더 유명한 마른 뼈 사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 환상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타교에 가면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임재라는 단어 이제 다 아시죠? 임재라는 단어 우리 찬양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찬양도 임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임재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기. 나머지 다른 데 안 나와요. 임재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임재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어요.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기억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왼손 말고 오른손은 거의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여기 또 왼손잡이들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오른손이 늘 왕의 오른편, 왼편보다는 직급이 높아요. 우위정이 좌회전보다 오른편. 이 왕의 오른편은 가장 측근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가장 힘 있는 손.
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여호와의 그 손이 내게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셔도 되고 안 보여주셔도 되고 그냥 취사 선택이고 옵션이고 이런 것 같으면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가 없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예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셔야 했던 급박감이 오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임재하셔서 딱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싶겠어요? 아무리 환상 가운데서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건 뭡니까? 오늘 표현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화로 이걸 표현한다든지 어떤 영상으로 표현하면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시체더미예요. 근데 이 시체가 이미 오랜 시간 지나서 살과 꺼죽은 사라지고 뼈만 남았어요. 여러분 뼈만 남으려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돼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뼈가요 뼈만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말라 있대요. 얼마나 오랜 시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침한 가운데 그 골짜기에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그 뼈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에 짐승들에게 이리저리 건드려지니까 온전한 사람의 뼈 모습이 아니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 뼈인지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장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 거로 아주 말랐더라.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상한 작업들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함께 표현했듯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가죽, 살 다 없어졌어요. 뼈도 말랐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지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미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글쎄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가능성 없는데요. 절망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라고 나 같으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절망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비전과 내 눈에는 아무 소생 가능성이 없고 너무 오랜 시간 고착되었고 그죠? 희망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 어떤 사안이든 미래든 내 삶이든 이 세상의 삶이든 국가의 삶이든 보일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야 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소생 가능성 없는 뼈 무더기를 보여주실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머리로는 아이고 절망인데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오늘 선지자는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죽었다는 걸 전제로 깐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있는 뼈들에게 말을 하래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요?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일 뿐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죽어서 오래돼서 뼈만 남은 이 무리에게 산 것도 아닌 죽은 이 물체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말하래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뼈들이 듣겠습니까? 뼈에게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누가 이걸 카메라로 들고 찍으면 웃긴 장면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뼈를 향하여 뼈들아 일어나 살아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순종을 하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 살을, 가죽을, 생기를. 여러분 힘줄, 살, 가죽, 생기입니다. 여러분 뭐 100%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뼈가 있어요. 그 위에 뭐가 붙습니까? 처음에 힘줄이 붙는데요. 힘줄은 뼈와 뼈를 연결해야 되죠. 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이제 노쇠하시면 뭐부터 나갑니까?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연골이 그래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그 연골을 티타늄으로 그죠? 관절을 얼마나 의료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어쨌든 그 힘줄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요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에스겔 37장 마름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육신을 가진 동물도 만드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뭘 부르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그 존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사람아 부르셨어요. 이 창조입니다. 오늘 뭡니까? 뼈가 죽어서 말라 있는데 거기에 힘줄, 거기에 살, 거기에 가죽까지 덮어서 일어났다 칩시다. 이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 사명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더러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웃긴 걸 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를 에스겔이 진짜로 뼈들을 향하여 힘줄도 붙고요. 뼈들아 뼈님들 힘줄도 붙고요. 살도 덮이고요. 가죽도 덮이고요. 끝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실제로 이 뼈와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더라. 여러분 왜 이 시기에 군대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망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 사이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돼서 넘어와서 강변에서 울고 했더랬어요. 왜요? 자기 개인의 처지도 어려웠지만 민족의 처지가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의 그 무지막지한 힘, 군대의 강력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어떤 힘을 가지고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샘솟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군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른 뼈처럼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누가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옛날 다윗 왕 시절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힘을 잃고 나라도 다윗 이후에 두 개로 갈라져 갖고 열집하는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아수르에 망해서 흩어져 버렸고 남아있는 베냐민과 유다, 남유다가 겨우 몇십 년 더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것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망해서 지금 이런 처지가 됐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회파된 지 오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금 기명들은 느부갓네살이 다 들고 와서 술잔으로 써버리고 지금 나라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회생 가능성 없습니다. 그죠? 돌아간다 한들 외부의 침입을 막을 예루살렘 성벽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마른 뼈처럼 보기만 봐도 아유 고개가 저어지는 저거는 절망이다. 저게 어찌 살아날까? 희망이란 희망은 이만큼도 없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세대.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 그래도 요만큼의 종교적 양심은 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기도조차도 탄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많아요. 우리의 처지를 주여 하면서 울부짖는 탄식시가 그렇게 많아요. 탄식을 할 뿐이지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꿔서 힘있게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급하셨어요. 급하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희망 전혀 없고 절망밖에 안 보이는 마른 뼈도 내가 살리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나의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였으니 에스겔 선지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일하리라. 내가 움직이면 너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희망이다라는 것을 전하시라. 오늘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 사순절의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11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절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나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고개 푹 숙여서 살아가던 예수님 시절의 유대민족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뭡니까? 무덤에서 나온다. 뭡니까?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나오는 부활이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제가 뭡니까? 마른 뼈처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상황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른 뼈처럼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생 가능성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도 힘줄도 가죽도 하나님의 생기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진짜 죽음으로 치닫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면서 이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멸절의 골짜기요, 절망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서 있는 우리의 스탠스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방향은 뭐여야 된다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희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득하고 회생 가능성 없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마무리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앉아있지만 뭐 그리 희망이 있습니까? 뭐 그리 소망이 있어서 기분 좋은 2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를 믿는 우리 친구들도 그러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서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희망 없는 세대에 관한 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 해요. 사회 구조가 우리의 젊은 시절에 희망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든다. 맞습니다. 그죠? 또 거꾸로 그 사회 구조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는 늘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이대로 가면 뭐 나라든 뭐 국가든 뭐든 뭐 어찌 된다 하면서 자꾸 영화든 뭐든 디스토피아로 나아가요. 여러분, 디스토피아가 뭡니까?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유토피아는 천국과 같은 거고 디스토피아는 미래로 갈수록 절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스토피아 영화 뭡니까? 외계인이 침공한다거나 태양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해서 태양계가 없어진다거나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어 가지고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이든 다른 별로 살러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다 삼킨다거나 안 그러면 막 온도가 기온이 내려가 가지고 눈으로 덮여서 다 죽는다, 이런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으로 인한 폐허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미 한번 황폐화되고 이미 한번 끝장나버린 세계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불안에 대한,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희망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희망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손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지금 우리 눈에는 요만큼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눈에는 경제든 사회든 정치든 우리의 미래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셔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냐? 살아나겠냐? 소생 가능성 있냐? 이걸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물으실 때는 누구야? 네 삶의 네 미래에, 네가 지금 25살, 26살, 네가 지금 37살, 40살인데 네 삶의 미래에 비전이 있냐? 희망이 있냐? 빛이 보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무리 내가 본능적으로 내 삶의 처지와 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빛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별로 절망스러운데요, 하나님 별로 크게 막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언정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으로 목사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희망 없고 절망스러운데 말이나 떠나 그렇게 희망적으로 해라, 그래야 좀 기분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왜 적혔을까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밖에 없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마른 뼈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희망을 전했죠. 자, 그러면 이 희망이 흐지부지되고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실제 이들의 삶은 절망 속에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나라 민족 하나 살리고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워낙 넓으셔서 온 인류를 궁극적인 죽음,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로 넣어주신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엄청나게 더 확장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의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사건을 보여주신 것,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의 권능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을 바라봐야 돼요. 내 발이 밟고 있고 가는 곳마다 뼈가 부딪히고 뼈가 밟히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면서 혹 살아가다가 내 삶의 절망스러운 부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나의 아픈 부분, 이것은 죽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 그 영 생기를 내게도 주셔서 나도 이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로 살아가십시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른 뼈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고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가, 주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